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귀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감동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그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된 것을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이지만 곧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오늘 그리고 그가 또 이 땅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사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 또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진리로 오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해할 것은 말씀이 곧 말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권위와 가치가 떨어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육체, 오늘 육신이 됐다는 게 뭡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이 육체가 됐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무능하고 무능한 존재로 정말 잠을 자야만 살 수 있고 먹어야만 살 수 있고 또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있어서 또 자라나야 되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자라나야 되고 어른의 시절, 또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다 체험하시면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땐 너무나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인자의 가치나 권위가 말씀과 말씀의 권위하고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 그거와 가치와 권위가 육체가 됐다고 해서 그 권위가 가치가 떨어질까요?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그 가치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인다고 해서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가 하나님으로서의 갖는 권위와 가치가 인간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짜부러들고 조그매지고 연약해졌습니까? 가치가 아주 무가치한, 정말 가치가 인간처럼 가치가 이렇게 짜그러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의 가치는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계신 거예요. 단지 그의 삶이 연약하고 먹어야 살고 인자로 계실 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존재로서의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의 가치는, 그의 권위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또 그가 이제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는 죄 없는 분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죄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그 아담의 모든 자손들로서 우린 그 자손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고 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다가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그를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저주의 말을 듣고 멸시의 말을 듣고 또 무시를 당하는 그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없는 분이 그 죄 없는 분의 가치가 죄인으로 취급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았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고 무시당해야 될 만큼 떨어지고 멸시를 받을 만큼 그런 가치가 떨어지신 분이십니까? 아니거든. 그는 비록 죄인 취급받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두가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죄인 자기들보다 더 하대하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의 가치가 죄 없는 분이 죄인의 그 취급을 받았다고 해서 죄인처럼 되시는 것, 죄인이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죄 없는 분이 죄인 됐다고 해서 죄인 취급받을 만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그를 가치 없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그 가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죄인 취급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 없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하늘에 보좌에 앉히시며 하늘의 임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육체가 또 죄 없는 육체가 죄 있는 육체의 취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가치는 영원전이나 지금이나 그 당 인자로 오실 때나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실 때나 그 가치는 변함이 없고 그 권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인자로 오심이 왜 인자로 오셨습니까? 바로 그가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쩌면 육체의 힘으로 볼 때는 저 동물의 호랑이 어떤 동물보다 호랑이나 사자나 정말 그 곰이나 이런 동물보다도 너무 연약한 존재죠. 정말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요. 정말 진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 진짜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가치롭게 여길 만한 것이 없는, 그래서 그 가치 없는 존재의 모습들이 얼마나 전쟁 나면은 정말 한 번에 몇십만 명들이기나 가차없이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총 한 방에 사람이 속절없이 죽어 나갑니다. 무슨 지진이나 무슨 그런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나오면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나 속절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너무나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저 자기 육체의 한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장 5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만 볼 때 너무 초라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자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이 사람의 몸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이 몸이 너는 흙에 흘러 돌아가라고 한 이 너무나 흙밖에 안 되는 이 존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오늘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오늘 이 인자로 오심으로,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의를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가
또한 인자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죄인 취급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오늘 죄 없는 예수님과 죄인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인데, 원래 죄 없는 자와 죄인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와 죄인이 어떻게 가치를 논할 수 있겠어요? 가치가 누가 더 가치를 따질 수 있겠어요? 죄 없는 분과 죄인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분과 죄인이 그 가치가 동일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즉 죄 없는 자나 죄인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치가 동일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과 절망입니까? 자신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신이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간들 죄인이 안 되려고 얼마나 외식하고 숨기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못난 모습을 감추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외식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잘못을 보면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외식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뭔가 정말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 죄 때문에 눌림을 당해서 정말 그 마음의 그 짐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죄로 인해서 온갖 눌리니까 너무 죄에 눌려서 온갖 병들과 스트레스와 또 인간 살아가는 삶이 다 긴장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못난 모습, 머리가 좀 나쁘다는 거, 또 무슨 실력이 없다는 거, 이런 것이 드러날까봐 얼마나 초긴장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발견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긴장 속에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그 인간의 그 죄성을 감추기 위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외식하고,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눌리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자기의 못난 모습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죄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다 그렇게 숨기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받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취급받아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똑같은 그 죄인과 죄 없는 자와 죄인이 그 가치가, 예수님만 볼 때는 가치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의 가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가치를 죄 없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없는 자와 죄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을 때 인자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침례받아 장사 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보실 때, 오늘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우리 연약한 인자의 모습,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나 인자로 오실 때나 그 가치가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죄 없는 분이나 죄덩어린 우리들을 가치를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겨주니까 그 가치를 똑같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그분이 사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든 온갖 외식하는 모습, 온갖 정말 더러운 모습이 나오더라도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모습으로 판결되어질 때, 우리 자신의 가치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습으로 판명되어질 때는 얼마나 우리가 외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나의 가치를 더 온전한, 더 좋은 가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외식하고 얼마나 우리를 꾸미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약속으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죄인된 나와 죄 없는 예수님과의 그 가치를 동일선상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가 좀 드러난들 우리의 가치가 손상됩니까? 세상에서는 손상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보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는 그 가치나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가치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여전히 아들과 같은 가치로 우리를 보시고 똑같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외식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외식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못난 부분은 감춰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꾸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이든 그거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드러남으로 오늘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 안에서 체험되게 하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와 비록 그가 사람으로서 연약한 존재지만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가치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죄인이 죄 없는 자가 죄인 취급받았을 때 오늘 우리와 연합됨으로 죄인된 나와 죄 없는 예수님과의 가치가 차이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숨긴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취급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한테 놀림감이 될까 봐 두렵습니까? 그거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그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완전히 쇳덩어린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의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것, 그 가치가 아들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못난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또 숨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전도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도 못하고 여전히 또 사람들의 눈치를 왜 봅니까?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그리스도로 가신 그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가 죄 없는 자와 죄인을 같은 가치 속에서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 가치를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 없는 자와 똑같이 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 믿음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죄 없는 자처럼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죄가 아무리 드러나고 죄가 아무리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멸시받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는 자와 같이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 아무리 연약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죄인된 우리의 가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음을 믿고 그 우리의 죄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올려주시고 또 그가 그리스도로 죄인칭을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죄 없는 자의 가치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를 외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오늘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되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정말 체험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이 정말 부끄럽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는 정말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된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오늘 가치 없는 우리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인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죄인이지만 죄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자로 우리를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곳에서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 항상 믿음이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